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어둠의 권세가 박해하는 주 타겟이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박해할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박해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충만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고 기도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이 박해하는 세력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박해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3대 황제 갈리굴라가 암살을 당한 후에 4대 황제 골라우디오가 즉위할 때 어떤 약간의 공헌을 한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친유대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일을 유대인들이 심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적대 세력입니다. 이제 이 헤롯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어둠의 세력은 장차 로마 황제의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심히 환난과 박해 속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이제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고 가볍게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지를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말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오늘 12장이 의도한 내용이 베드로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을 초점하고 이 배경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의 흉년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을 실행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하여 이 부조와 부조 사이에 12장이 놓여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여서 더욱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충격을 받게 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는 걸 보면 베드로의 탈출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그는 실패한 그 아픔을 가지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유대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갑의 입장이 있고 두로와 시돈은 을의 입장에 놓여 있는 관계 속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헤롯은 그들은 못마땅해 여기는 그 마음을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의 침소 맡은 가까이의 측근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 왕이 양식을 무기로 삼았다. 이런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종종 이 식량을 무기 삼으면 그것같이 큰 무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식량이 많을 때야 그게 무기 삼을 이유도 없고 해서 진정한 무기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양식이 부족한 기근의 때가 되면 식량만큼 큰 무기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식량을 무기 삼아서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고 을의 입장에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헤롯의 비위를 맞추어서 관계를 터서 양식을 원활하게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첨을 하듯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라고 아첨을 떨었다는 거죠. 실상 이제 요세푸스 교회 역사가의 글에 보면은 이 왕복이 은으로 된 왕복이 새가 비치니까 반짝반짝 비치면서 마치 신이 강림한 모습처럼 연출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헤롯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재배해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양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삼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자리를 차지하여 내 허락이 없으면 너희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라는 데까지 그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헤롯이 취하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죽였는데 비참하게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죽였냐면 벌레가 먹어 주겠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표현만큼 참 무서운 표현이 없잖아요.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헤롯 왕의 대적하는 적대설의 비참한 운명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심판의 권세가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의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밖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적대하는 세력과 투쟁하고 저주하면서 그들을 세상의 힘으로 무찌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먼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헤롯 왕을 비참한 지경으로 심판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2장이 아주 의미 있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을 그냥 띄워놓으면 어떤 재산 싸움이고 이런 양식의 문제 같은데 실상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칠 것을 명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베풉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작정을 하는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은 이 말씀의 핵심을 두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이 그 영혼,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주신 분이 뜻하시면 취하여 다시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여 사람의 생명이 주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이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무엇을 의도하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이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여 지금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제자들에게 박해 조건 현실이 눈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 사이에 지금 이게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왓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제 고난과 박해가 주어지면 부인해야 될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여 지금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가 어디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 다음에 주님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그 사이에 이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진정한 핵심은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 속에서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주신 분이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은 더하시라고 말씀하면서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파송될 인물들이고 그것을 목적화해 나아갈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박해가 무서운 무게로 그들을 위협하고 압박하겠지만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길게 어떤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적대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누가 주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피를 누가 공급하고 계신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에서 나는 그 양식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양식들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권세, 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취하는 헤롯을 벌레로 쳐 주겠다라고 하심으로
박해가 이웃 때문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는 적대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적대를 배우는 사단이 있고 사단을 수종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고 요한계시로 가면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퍼박아요 우정에 집어넣고 맨 나중에는 사단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적대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누가 생명을 주시고 누가 생명의 피를 공급하시는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욥기서 38장 41절에도 의미 있게 욥에게 이렇게 묻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시편 136편 25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아침 먹고 저녁 먹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땀 흘려 쓰고 우리 힘으로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필요가 하나님께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아주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소한 것이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생명에 관계된 생명의 필요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마땅히 권세 있는 자들의 위치인데 헤롯이 그 영광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비참한 벌레에게 먹혀 죽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나 소중히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헤롯과 대조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그 사건을 이제 성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듣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마치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경건의 결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줄 오해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높이려고 있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지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낫게 되어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했느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긴장하며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보게 될 것이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가 바나바가 또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이방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신이 강림했다고 생각하고 경비하러 막 오죠. 그때 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헤롯은 생명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아부하듯이 고함치는 무리 속에서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하는 비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도모를 무력화시키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라는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짧게 기록함으로 박해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누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로마 갇힌 이 현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근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만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마치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나 오해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현실이 어떤 조건 속에서 말씀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모르면 그런 아픔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 일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그러니 코로나19라는 이 분위기와 조건은 교회가 머뭇머뭇하고 뒤를 돌아서서 후퇴할 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 기도할 때며 더 복음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을 수 있습니다. 겁을 내고 걱정하고 매일 두려워서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이미 이긴 존재들 아닙니까? 죽음에 매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 저주스러운 삶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런 조건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의 증언의 무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 선교로 나가게 될 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니라. 주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탄탄대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을 부를 때부터 네가 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돼서 수많은 누구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미리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12장을 또 그 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간신간신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박해를 하나님이 역으로 사용하셔서 말씀은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 우리가 확인합니다. 헤롯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이제 10년 20년 가자 네로 황제가 등장할 것이고 로마의 10 황제들이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수많은 박해 칙령과 조서와 명령과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흥하여 로마가 오히려 뒤집혀지고 삼킨 바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있어야 될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당간당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기신다고 말씀한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코로나19가 좀 한 주, 두 주 지나면 좀 잠잠해질까 기대하고 지나지만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3주간 방역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를 한다고 그러니 이제 좀 자유롭게 주일날 식사하기 위해서 좀 잠시 식사를 멈춰놓고 있었는데 너무나 길어지니까 또 다른 좀 조치를 교회가 좀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따로 구별되고 안수아의 선교로 보내게 될 겁니다. 수많은 난과 이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제 예루살렘에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으로 이제 점점 그 일을 알리게 될 겁니다. 한 밤빌리아쯤 가서 1차 선교의 최중반도 못 넘어가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힘들 일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게 이제 2차 선교의 큰 문제, 다툼의 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역사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야고보를 칼에 넘겨줄 수도 있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가볍게 끄집어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할 거야.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의 비참함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영광을 얻게 될 거야. 너희들이 찬란한 존귀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미래고 우리들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주일에 힘을 쓰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데 뜻을 모읍시다.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작은 자들이여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다. 이방인처럼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너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니라. 그러니 주님 오실 길 위해서 예비하고 복음의 현장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생명을 살아 풍성케 있음을 기억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